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저희들이 왔고, 또 주께서 부르시면 또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후회하는 인생 살면 안 되고, 정말 알찬 인생 살아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평가하실 때에 정말 너는 내가 너를 향한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왔구나 하고서 그런 평가를 받아야 축복의 인생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참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사랑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23장, 23장은 유언이 나옵니다. 이 유언은 농담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내용이고, 평생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붙잡았던 말씀이고, 어떻게 해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제 나이 많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때를 알고 사랑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 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지도자인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또 잘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메시지 가운데 지도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워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자,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오늘 3절부터 무슨 말씀을 할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이 23장과 23장, 아니 전체 여호수아 맥락 속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단어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지도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지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고 인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생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초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도록, 아하, 나를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를 보호하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나를 지키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에서 승리하신 분이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청중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걸음걸음, 우리의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이 더 아름답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도우심이었고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고 또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과거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인도해 줄 거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를 염려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고, 에베네셀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시키시고 우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그 중심을 갖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촉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위언을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져 있고 평소에 준비가 된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산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스데반 같은 사람은 마지막 그 돌세례를 맞을 때, 죽을 때에 백성들을 용서하고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었고 무릎 꿇는 삶이었고 용서의 삶이었기에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 진짜 아름다우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현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축복하셔서 정말 이 백성들이 마음껏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을 짓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은 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정말 미래가 찬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고 우리의 미래가 찬란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이방신들을 또 섬기고 그러면 이 축복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가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릴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변치 않는 자세로 주님을 목도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인도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은혜가 계속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리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라고 계속해서 6절부터 당부하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6절의 메시지가 여호수아의 심장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 메시지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여호수아가 사역 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했고, 이 말씀을 암송했고, 이 말씀을 붙잡았고, 이 말씀 때문에 왔고, 이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 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자,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그리하면 내 길을 평생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여호수아가 처음에 받았던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게 주신 이 말씀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비결이구나, 축복의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여호수아는 붙잡고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후대의 말씀으로, 유언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내 인생을 붙잡았던 그 말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첫사랑을 회복한 말씀, 사명을 기억한 말씀, 내 그 말씀 때문에 내 신조로 삼고 그 말씀 때문에 축복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왔다면 그 말씀을 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 7장 8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호수아의 후배들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맞아,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건 사람이야, 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야, 저분은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어, 정말 정도를 걸어갔어,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어, 이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그 메시지를 후배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 대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좌로나 치우친 적이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게을렀어요. 본인이 안 나갔어요. 몇 명만 내보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기브온 족속에게 속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인생을 살면서 좌로나고 치우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얘들아, 좌로나고 치우치지 말고 정말 주의 율법을,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들을 이 여호수아가 깨닫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3장 그 6절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크게 힘써. 얼마나 지금 여호수아가 마음에 있는 메시지,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유언을 농담으로 합니까? 그냥 대충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음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크게 힘써. 여러분들은 크게 힘쓰는 것이 어떤 것을 힘쓰고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정말 올인을 하고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물질을 쏟고 어디에 온 힘을 쏟아서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께 힘쓸 수 있다면 반드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거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네요. 가지 말라, 부르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 정복한 때는 군인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원주민들이 아직도 살고 있어. 그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좋아 보여도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즐길지 몰라도 그것은 너희들에게 반드시 화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총칼을 들고 군인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패배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백성들이 이제 안착을 했기 때문에 누구와 싸움이냐면 외부의 적들과 싸움이 아니라 원주민들과의 싸움이야. 이제는 총칼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이고 가치관의 싸움인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칼보다 더 힘들지 몰라요. 만약 전쟁이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 싸울 수 있겠지만, 이게 지금 비스물이 들어와. 이게 지금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지 모를 정도로 들어와. 옆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과 똑같은 것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짝하고 그렇게 하면 경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네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면,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도리어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곳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과 혼인하고 불신 결혼하고 그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어 또 덫이 되며 또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을 누려야지. 만약에 그곳에 와서도 우상을 섬기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바알을 섬기고 그들을 짝하고 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할 것을 주님이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행복의 비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은 행복의 비결이다. 쾌락과 죄악은 타락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이 무너집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이 파탄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여러분, 우상에 절하거나 짝하거나 섬기지 말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위한 조건을 뭘로 보나요? 외모입니까? 학력입니까? 집안입니까? 배경입니까? 뭡니까? 난 신앙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사위를 볼 때, 또 며느리를 볼 때, 여러분, 믿음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반드시 올무가 된다. 반드시 이게 덫이 된다. 그래서 옆구리가 되어서 채찍이 되어서 또 눈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 눈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위험성이 있을 것을 주님이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잔이 있어도 여러분, 이 그릇이 더러운데 어떻게 이 그릇에 물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할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가정도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가 주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에는 이 메시지를 확실히 알라라고 중간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덫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에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올무와 덫은 눈에 보이게 좋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덫을 많이 나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쥐덫, 덫, 이런 거 덫. 여러분, 쥐덫 넣을 때, 덫 넣을 때 이게 덫만 놓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이렇게 먹이를 놓나요? 먹이 놓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덫이 안 보여. 그냥 먹을 것만 보이는 거야. 화려한 것만, 미모만, 학력만, 집안만. 근데 그걸 무는 순간에 이 덫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덫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게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화려해 보이지만, 근데 올 때는 이게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야. 눈에 보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것들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 하지만 한번 붙잡히면 결국 사냥꾼에 의해 생명을 잃게 되어지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는 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고생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죠? 깨닫고 정말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가는데 한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결혼은 주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과 은혜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기름진 땅이고 정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방과 짝하에 섬긴다면 결코 아름다운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면 이방신들을 섬기면 엄청난 경고가 있겠지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을 8절과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축복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면 닮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씀을 해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셔야 돼. 베드로처럼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사단이 틈타게끔 돼 있어요. 계집종이 너 예수 알지? 모르는데.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이거 축복 아니에요? 축복?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의 틈을 삐짓고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우리가 유혹하고 들어와서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고, 가까이 하면 능력을 받고, 가까이 하면 은혜를 공급받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계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될 수가 없지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일당 1000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이 감당할 그 놀라운 능력보다도 더 큰 능력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충정교회 사랑하는 모든 이부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일당 1000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질 때에 그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명 이상의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이지. 왜? 하나님께는 없는 게 없잖아요. 죄 말고는 다 있어.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은혜도 맞춤형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까지 다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가까이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있어요. 11절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식지 않고 평생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요.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에게 아까운 게 있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아깝나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겠지요?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서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억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나 주님 사랑이 너무 좋은데. 오늘도 주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어요. 이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신, 이거 여러분 다 사랑의 증거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요. 억지로가 아니라 막 끌려 나와서 여기 앉아서 막 졸고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동그랗게 떠서 막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셔. 한두 명 있긴 하게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도 축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당부고 부탁이고 유언이에요.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충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마음 있는 얘기를 하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안 붙잡으면 축복의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은 축복하시라고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까이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15절과 16절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오늘 같은 이렇게 나오네요. 불길한 말씀도, 경고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건강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경고하시는구나. 내가 한눈 팔면 안 되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주님 사랑하며 가까이며 살아가야지. 내가 정말 불신 결혼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과 정말 타락한 문화 속에서 그들과 짝하여서 죄짓고 살지 말고 그 속에서 영향을 끼치라고 사는 거지, 영향을 받으려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 이 아름다운 땅인데, 분명히 이 축복의 땅인데 그렇게 강조해도 사사기 시대에 벌써 금방 타락해서 또 바알 섬기고 또 아스타로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의 비결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눈물의 호소를 아시겠습니까? 마음 다해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순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메시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가 뭐 죽든지 살든지 뭐 하든지. 사랑하니까 채찍을 드는 거고, 사랑하니까 경고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 보니 이게 진짜구나. 이야, 정말 내가 다른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이 진짜 귀하구나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이 정말 복되구나. 내가 이거 전달하면서 믿음의 유산을 내가 물려줘야지. 이런 마음 말이죠. 결론으로 예수님의 유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유언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사랑의 계명.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은 전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 모든 족속으로 제3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구원받은 성도들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 그것은 전도와 사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 수많은 사람들의 또 주님으로의 평가가 어떤 평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평가입니까? 주님을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 부리며 그렇게 고집 부리며 정말 나만을 위해서 합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인생을 살고 또 후대에도 아름다운 유언들을 함께 증거하는 복된 거룩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의 삶에 도우미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다른 않겠습니다.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유언은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좌로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지 않겠니?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지 않겠니? 내 생각, 내 철학 갖고 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한 방향으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짝하며 그렇게 방황하며 가고 절하고 섬기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것은 올무가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덫이 되어서 우리를 삼킬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고 내가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우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가까이와 사랑했사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